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을 찾으신 후에 함께 봉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62편은 이 배경을 압살롬이 반역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6절에 하나님을 거듭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사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이렇게 말한 데서 저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반석이 필요하고 나는 구원이 필요하고 나는 요새가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또 다윗 언약을 받은 그 축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또 등극하기 전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사울에게 또 쫓겨다니며 고난을 받고 왕이 된 후에도 정적들로부터 또 고난을 받고 그 노년에는 또 이렇게 압살롬의 그 사랑하는 아들의 그 반역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그 파란만장한 그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그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 건데요. 어느 시절을 만나든지 그래서 하나님 그 절대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때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시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백성을 권면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성격 굉장히 급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가 저희 그 대명사처럼 됐는데 고요한 중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위기가 이제 임박해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신세인데, 그러니까 촉박한데 뭐든지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이 상태가 무너진 담과 같이 그 쓰러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바라고 그의 구원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시로 의지하라고 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항상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은 물론이거니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루하루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43장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희가 찬양도 드리는데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하셨고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나는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의지할 것이 없는데 이럴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의지할 분이 계시고 호흡 있는 동안에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계시고 천국 올라갈 때까지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자녀들이 다 출가하셔서 이제 떠나시고 홀로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인생이 다 결국은 돌아보면 혼자인데 끝까지 믿고 의지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그 말씀을 살펴보면요.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긴다는 것도 그 뜻도 들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반석은 그 수많은 그 전쟁을 했던 그 다윗의 삶에서 대적들이 쫓아올 수 없는 그런 피할 곳이 됩니다. 또 반석은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다윗 자신도 살았습니다. 우리가 시편 61편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반석과 바위가 같은 말이거든요. 안전한 곳에 자기를 놓아달라. 대적들이 결코 쫓아올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바위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요새는 아시는 것처럼 또 견고한 성입니다. 높은 곳에 세워진 이 요새는 또 적으로부터 자신을 또 방어해 줍니다. 피할 곳이 되는데요. 하나님도 요새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고 시편 48편 3절에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저희 아이들 다 늦잖아요.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끝까지 못 기다리다가 끝내는 꼭 자거든요. 그래야 또 다음 날 일어나서 맡겨진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자지만 하나님이 자녀들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시는구나. 나도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또 생각해 보는데요. 대적들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감싸였을 때 말이 쉽죠. 한두 사람만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늘 이 생명의 위험 가운데 늘 그냥 생사가 한 걸음뿐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노래가 됐어요. 다윗에게는 모든 상황이 다 이 시편의 절반을 또 거의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다 자기 인생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 다 책 한 권씩 쓰시고 시집 한 권씩은 다 내실 수 있는데요. 다윗이 또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 시편을 들여다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한 그 고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고난과 이 영광의 삶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의지하는 방법 중에 오늘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데요.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아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그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 되겠는데 종종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남을 이제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주로 듣는 것만 해요. 말수도 적고 말하는 것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4시간 동안 전에 같이 그 우리 성가대 얘기가 잠시 또 딴 데로 제가 흘러가는데 4시간 동안 성가대 우리 봉사할 때 무슨 성에 있어서 찬양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4시간 동안 봉사하는데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 찾아오셔서 같이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오늘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뭘 실수를 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좀 오래 지내신 분은 좀 제 성격을 아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수다장애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듣기만 하는데 지금도 3시간 동안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좀 속이 후련하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주차 문제도 있고 시간 제한도 있어서 이렇게 그냥 이제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이렇게 끄집어 내놓으실 때 하루 종일 하셔도 됩니다. 그 시간을 구애받지 않으시고 또 장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그 큰 은혜세요. 답답한 마음이 저희가 항상 갖고 계시는 일이 이제 없으시죠. 기도하시게 되면. 그래서 오늘 마음을 토하라. 이러니까 그의 삶이 토하면서 이렇게 온 거죠. 다 매일매일 그 차곡차곡 그 묵상하시고 쌓아두시면은 어떻게 하루를 견디겠어요. 기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원합니다. 또 더불어서 늘 저희가 내어놓아야 할 것 중에는 또 감사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저희가 감사하며 또 나아가는데 마음속에 오늘 무엇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라고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그렇게 했고 또 쉬지 말고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오해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맞은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말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또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또 자신의 가진 그 통곡을 애통을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의지하기 쉬운 것들을 오늘 말씀하시고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선 눈에 보이는 사람이겠죠. 늘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또 거기에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이제 이러시잖아요. 사람은 입김보다 헛되고 가벼운 존재이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누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이렇게 같이 말씀 묵상하고 함께 하시는데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셨고
열방에 있는 그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력이나 재물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여러 해 쓸 만큼 많이 쌓아두고서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즐거워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저희도 가슴이 이렇게 탁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이잖아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1차적인 말씀이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어려운 일 특별히 당하셨을 때는 잠잠히 우리가 요동치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도 그 다윗의 삶처럼 고난과 영광이 늘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